이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 즉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하고 너무나 흡사해요.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은 보리떡이 몇 개였다고요? 5개. 오늘은 보리떡이 몇 개예요? 7개. 그리고 물고기가 몇 마리였대요? 2마리. 오늘은 몇 마리예요? 오늘 또 2마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물고기 몇 마리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은 벳세다 광야에서 일어났고, 오늘 이 사건은 두로와 시돈 지방, 아마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오병이의 사건은 말씀을 듣다가 해가 저물어 가요. 저녁밥을 못 먹는 거죠. 밥을 못 먹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져오긴 가져왔나 봐요. 근데 예수님하고 함께 있은 지가 며칠이 지났대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대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아마 함께 지내면서 먹을 것들을 다 나눠서 먹은 모양이죠. 그래서 사흘이 지나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달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해요. 제자들의 태도도 비슷합니다.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날 때에도 예수님 지금 해가 저물어 가는데 어느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우리 돈도 없어요. 이 사람들 다 음식을 사서 먹이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흩어져서 촌과 마을로 가서 늘 사 먹게들 하십시오. 가족 단위로 사 먹든 친구들로 사 먹든 아무튼 혼자 밥을 먹든 그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제자들의 태도예요. 오늘 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들을 먹이게 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태도는 똑같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다,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사다 먹입니까? 그러면 너희에게 얼마나 있느냐?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물고기 5마리하고, 아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그 어린아이로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를 하셔서 그것을 나누어 줍니다. 누가 나눠줘요? 오늘 보니까 오병이의 사건에서도 제자들이 나누어 줘요. 오늘도 예수님의 태도는 비슷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낼 수 없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갔어요. 한 2, 3시쯤 신방을 갔는데 신방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녁 식사할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목사님 빨리 가세요. 우리 애들 오면은 우리 같이 밥 먹어야 되는데 목사님도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식사하세요. 여러분 그러겠어요? 대부분 어떻게 하죠? 목사님 이왕 저희 집에 왔으니까 제가 목사님 그냥 굶겨서 집으로 못 보내겠어요. 그냥 숟가락 하나만 놓으면 되니까 저희 집에서 밥 먹고 가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하루 이틀 사흘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텐트를 치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같이 지냈는데 이제 음식이 떨어졌어요. 굶겨서 집으로 보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불쌍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를 하셔서 누구에게 나눠주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조금 이제 틀린 것이 있다면 뭐가 냐면은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근데 오늘은 7,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것이 조금 틀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7병이여 5병이여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설교한 그 내용이나 오늘 내용이나 똑같아요. 이런 때는 그냥 본문을 살짝 넘어가야 돼요. 근데 넘어가지 않고 강의 설교니까 본문 어떻든 한번 묵상을 해보자.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실까 하고 묵상을 쭉 했어요. 근데 먼저 오병이의 기적과 이 7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오늘의 사건 함께 다시 한번 나눌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 이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사흘을 함께 있었던 자들을 외면하시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여러분 느껴져요? 물론 7,000명이 더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남자들의 숫자만 헤아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여성들이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아이들도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예수님에 대한 사역의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을 함께 했어요. 함께 했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내요? 어떻게 그냥 보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참 처음으로 제가 금식 기도를 해봤는데요.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지고 월요일부터 이제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하리라 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금요일 날 제가 기도했던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원래 내려오기로 했는데 금요일 날 내려오게 됐어요. 근데 평 일주일이기 때문에 기도원에 그리 많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원 원장, 아마 여자 전도사님이 청년 그래도 금식했는데 내가 죽을 끓여줄 테니까 죽을 먹고 내려가래요. 그게 어떻게 해요? 이 청년이 와가지고 그래도 일주일간 자기 기도원에서 함께 금식하며 같이 기도했는데 이제 금식을 마치고 응답받고 내려간다 하니 그냥 보낼 수 없는 거죠. 죽이라도 한 그릇 먹여서 이 청년 보내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그 기도원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없어졌어요. 그 기도원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옆에는 막 돌로 이렇게 무덤들이 있어요. 근데 없어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예수님 사역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흘을 함께 보냈어요. 어쩌면은 부흥사경회를 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흥사경회를 하려고 예전에는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교회 마당에다가 솥 걸어놓고 자기가 지게에다가 부흥에 참석하려고 쌀을 지고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 마당 또 교회 가까이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 집에서 3, 4, 5 모여서 밥 먹고 자고 하면서 또 교회 모여가지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게에다 짊어지고 가져온 음식들이 떨어졌어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다 보니까 음식이 떨어졌어요. 근데 음식 떨어졌다고 이 사람들 다 굶기면 되겠어요? 그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 어떻게 된대요? 자, 오늘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는 음식도 떨어지고 교회에서도 음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흥회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영적으로 받은 은혜 가지고 찬송하며 돌아가십시오. 그래도 되잖아요. 그래도 누구 한 사람 뭐라고 안 할 거예요. 찬송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일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참 예수님 별 걱정을 다 하시죠. 근데 이게 마음이죠.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그 마음이에요.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에 나왔던 예수님의 마음이나 이 질병의 기적에 나왔던 예수님의 마음이나 동일한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좀 더 깊이 묵상하니까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뭐가 이렇게 담겨져 있을까? 그랬더니 이게 제 머릿속에 탁 떠올랐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게 뭐냐면 책임의식이에요. 책임의식. 여러분, 사랑은 책임이 따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책임이 따라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양들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있을 때만 그들의 젖을 짜고 그들에게서 털을 깎고, 그래서 우유도 그 다음에 치즈도 만들어 먹고 양으로부터 다 얻을 것 얻고, 그리고 양들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는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요. 헤매고 다녀요. 그 양들을 어떻게 놔요? 에이, 저것들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다가 내버려둬. 그러면 여러분, 선한 목자 아니죠. 여러분, 털을 얻고 우유를 얻고 치즈를 얻을 수 있을 때만 양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그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이 따르는 거죠.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사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책임감을 갖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찔리는지요. 주님, 저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본받아서 목회한다고 하는데 저는 과연 주님을 몇 프로나 닮은 모습으로 목회하고 있는지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할 때 서약하죠.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그 사랑 때문에 결혼하면서도 서약을 해요. 여러분, 무슨 서약을 하죠? 신랑 황룡은 장미숙을 신부로 맞이하여 강할 때도 기쁠 때도 부자로 살 때도 즐겁고 행복할 때도 사랑하겠습니까? 예!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끝나요? 안 끝나요? 최근에 결혼하신 분 제일 젊은 또 뭐 해요? 약할 때도, 가난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슬플 때도 사랑하겠습니까? 이때 네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해요? 네! 대답합니다. 사랑은 책임이 따르는 거죠. 만약에 강할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행복할 때는 사랑하고 그냥 죽고 못 살고, 그리고 약할 때, 병들었을 때, 가난했을 때에는 그냥 책임 없이 그냥 버려버리고. 여러분, 그러면은 부부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은 뭘까요?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도 마찬가지. 여러분, 낳았다고만 부모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낳았으면 낳은 그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길러야죠. 근데 이거 키우려면, 이 녀석들 키우려면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 다리 밑에다 내다 버려요? 그러면은 그 가족이 아니죠.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부모 낳아서 그렇게 자기를 키워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버려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자기 부모님 요양원에 두신 분들 양심에 찔리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가족이 책임을 져요. 부모님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근데 가족이 언제나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까 누가 그 책임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국가가, 사회가 그 책임을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양원이 있는 거고, 요양보호사가 있는 거고, 요양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하는데 이 부모님을 내가 온전히 돌볼 수 없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사회가,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이런 국가의 지도자가 왜 있어요? 국가의 지도자가 왜 있습니까? 왜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놔요? 왜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진들과 고위 공무원들이 있어요? 이런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고 그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도자가 특권만 누리고 책임은 외면한다면은 그거 올바른 지도자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대통령 취임 선서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 제가 대통령 안 됐으니까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가를 지키는 거예요. 헌법을 준수하여 국가를 지키는 거예요. 국가의 번영을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그 대한민국 영토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을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34조에는 이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써야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위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진다.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 대통령이 이러한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국가와 그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대한민국 영토에 사는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다면 여러분, 그건 지도자가 아닌 거죠. 자기 특권만 누린다면, 국민들이 자기에게 주긴 자기들에게 위임한 국가 권력만을 자기를 위해서 누린다면 여러분,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바른 지도자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요 최근에 막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산불 크게 났어요. 가뭄으로 피해를 입어요. 또 AI 조류독감인가요? 그게 또 갑자기 나타난다고 하죠. 근데 이 대통령이 국민들이 자기에게 준 국가 권력으로 자기 사리 사욕만 채우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세월호가 왜 이렇게 국민을 떠들썩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 한 기업의 배가 가다가 침몰했는데 왜 그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왜 국가가 대통령에게 뭔 책임이 있느냐, 왜 공직자들의 책임이 있느냐, 왜 그래요? 국민들을 보호할 그 책임을 외면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각 지체들인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있다면 사랑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존 직분자들, 중직자들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바로 책임의식이에요. 주인의식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있어요. 위임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신 특별한 권위가 있어요. 근데 목사에게 준 그 특별한 권위와 특별한 축복, 특별한 권세, 여러분 그것만 누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목사를 보고 예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육하고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고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선서하는 것처럼 제가 위임 목사가 될 때 이런 서약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 안 나죠? 저도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서약을 했는지 찾아봤어요. 오늘 교회를 담임하면서 목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진심을 가지고 위임받은 이 목사의 직을 잘 수행해야 돼요. 이게 저에게 준 책임이에요. 책임. 여러분, 사랑하면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면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배고픔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내가 이들을 굶겨서 돌려보낼 수 없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인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집사님은 그 사랑 때문에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봉사하고 예수님의 청지기로서 교회의 화평과 연합을 위해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어르신들을 존경하면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여러분,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사나 목사나 권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권위가 있어요.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특권만을 누리고 특권만을 챙기고 책임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권사는 궁핍한 형제를 돌아봐야 돼요. 어려움을 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해야 돼요. 맡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교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이게 권사로서의 책임의식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책임의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장로님들 계신데, 여러분 장로에 반열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권위가 있어요.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책임도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장로직에 힘써 봉사해야 돼요. 교회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서 충성을 다해야 돼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애정이 있기 때문에 책임의식 또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도일교회를 끔찍하게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도일교회 성도들을 여러분이 지금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합니까? 그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끔찍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칠병예에서 묵상하면서 새롭게 받은 은혜예요. 아, 사랑하면 책임이 따르는구나. 제 찔림도 많이 받고 부족함도 많이 보고 또 새로운 결단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돼야 되는지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에서 나눴던 은혜를 한 번 더 나눕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나누면서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 가지고는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냐?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고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는 그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기적은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시작된 거예요. 작은 헌신에서 기적이 시작돼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이까이 거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성전 봉헌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근데 내가 한 달에 드리는 그 작은 그 성전 봉헌 예물이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작은 헌신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 교재 교회론에 대해서 첫 시간 보면은 여러분, 그 앞에 예화가 있어요. 예화가. 어느 교회가 건축을 하기로 성도들이 다 마음을 모았어요. 다 당회도 재직회도 공동회도 통과해서 교회를 짓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데 작정 헌금을 하고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는 이것이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믿음의 담력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회 할 때 권사님 손자 아이가, 대여섯 살 먹은 손자 아이가 그 기도회에 참석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교회를 건축하는데 헌신하자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꼬마행이 5살 6살짜리가 은혜를 받은 거죠. 그 다음 주일날 이 꼬맹이가 목사님 그 사택 앞에 뭘 끌고 왔어요. 뭘 끌고 왔냐면은 지 엄마가 사준 장난감 덤프트럭 있죠. 장난감 덤프트럭 뒤에다가 어디서 났는지 벽돌 하나를 싣고 온 거예요. 벽돌 하나를 덤프트럭에다 싣고 그 덤프트럭 끈으로 묶어가지고 목사님 사택 마당으로 딱 끌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걸로 교회 건축하세요. 저도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감동을 먹고 설교를 한 거예요.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고,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교회 건축을 아름답게 했대요. 여러분, 작은 헌신에서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감사하는 그 감사에서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할 때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일까요? 근데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거기서 축사한다고 그랬죠. 축사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와 감사의 기도가 축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것도 축사예요. 그리고 저 소 외양간도 축사예요. 소 키우는 그것도 축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축사했다는 말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얼마나 적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딱 갖다 놓고,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때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책임의식, 주인의식, 거기에서 기적은 시작되고 기적은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이러한 5병이어 7병이의 기적들이 사역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면 저는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린 손길마다 생업의 터전에서 5병이어의 기적의 축복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물질이 쓰여져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사역의 현장에서도 5병이어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해요? 주일날 헌금 기도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5병이어 7병이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에서도, 우리 직장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업장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5병이의 기적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